이제 올해 200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마 우리가 훗날에 이 세상을 졸업할 때도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정말 인생은 빠르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년 살아가는 거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가고 또 우리가 급박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예수 믿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틀림없이 다른 짐승들이야 뭐 그거는 이성이나 어떤 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 없어요.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의미로 보면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모르면 두려운 거 없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알면 두려워 인생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조심스러워요. 저도 점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좀 건방지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서야 될까 아닌가. 그동안에 지나갔던 내 생애를 한번 가끔가끔 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지나갔구나. 그래하고 주님께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나를 평가할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 평가의 기준이 되면 참 곤란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괜찮더라 혹은 아니더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보면 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입니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회개하라는 말은 설교자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유쾌하게 들을 수 있는 제목도 아니고요. 때마침 또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이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쭉 연속으로 강의 설교를 하면서 때마침 이 타임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송년이 되니까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지난 시간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과연 저도 이 설교자로서의 회개하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라고 생각해요.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자 이겁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면서 회개하라. 뭐 때문에 회개하라 그랬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변화됨 없이 옛 사람 붙지 아니하고 그대로의 우리의 죄성의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 계란 속에 있는 계란도 나중에 병아리가 더 나오려면 하나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죄악의 이런 모든 감싸고 있는 이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이죠. 세상 천지에 천국에 가는데 회개 없이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니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나 그러면은 그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뭐 그 중에서도 변화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뭐 하나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질타했습니다. 무섭게 질타해버렸죠.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 뭐 하나님이 진노만 살짝 피하면 되는 줄 아느냐, 믿고 천당만 간다면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도대체? 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참 유쾌하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예. 특별히 저도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누구한테서 하는 소리입니까? 예? 그 옛날 그런 사람들한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단에서 외치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여러분 꼭 뭐 지도자들만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으면은 일반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 뭐니도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말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정곡을 찌른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흘러 읽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싫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이런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욱 진단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 환자가요, 사기라 사기, 이제 내일 오늘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위로한답시고 아유 괜찮습니다, 일기입니다, 일기, 치료하면 나아요 한다고 됩니까 그게? 환자는 환자의 병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건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했다가 내일 모레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바르게 진단해야 된다, 이게 기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을 들여다본 내시경이라고, 내시경.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의사의 침대에 들어놓아야 돼. 병원에 가면 들어놓잖아요. 그리고 다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눕혀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약을 먹고 뭐 신약 먹고 구약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뭐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오면 내가 1등 기독교인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세월 흘러가 버리면 금방 빠릅니다. 세월 1년 10년 금방 흘러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아무 변화 없이 내가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가야지 그분 앞에. 그럼 그분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주님 나를 대하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흐름에 그냥 지나가려 하지 말고 항상 이런 자세가 기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는 듣기는 좀 거북한 건 맞아요. 듣기는 거북한 맞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연달아 시켜놔야 돼요. 좋은 말씀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소리는요, 그 별로 영혼에 유익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 또 때로는 찌르는 말씀, 불같은 말씀, 독사의 자식들은 네 누가 더 듣기 좋아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내 소리다 하는 이런 소리는 굉장히 유익한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이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유난히도 우리 주님께나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예. 그런 사람 왜 책망받나?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겉으로 뭐 평가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 근방에 못 갑니다. 굉장히 경건한 인물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 흠을 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우리와의 간격이 멀어 굉장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설진적으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독사가 마귀라는 얘기, 마귀. 그 너희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 하나님 자식 웃기지 마.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죠.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야, 이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 화나요, 안 나요? 그 소리 들으면 화나거든. 뭐라고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려는 거 있어요. 싸우려는 그 자체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선포를 하신다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나 그러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뭐를 맺으라고요? 그러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뭘 안 맺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다, 그죠? 그럼 열매가 귀합니까? 회개가 귀합니까? 두 소리 할 필요 없죠. 회개가 열매가 더 귀하다 그랬죠. 그런데 열매가 더 귀한데 과연 열매가 더 귀한지 성경을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 믿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래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게 쉬워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쉬워요? 헷갈리죠, 이거, 그죠? 헷갈릴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쉽나? 우리 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쉽나? 예?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게 쉬워요? 회개하는 게 쉬워요? 이거 헷갈리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열매라 그러면 끝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열매 맞아요. 근데 끝에 드러나는 것도 뭐가 드러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성경에 9가지 열매도 있고,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온유한 열매, 부드러운 열매, 뭐 충성스러운 열매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매 중에 또 빠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고, 하나는 세리는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뭐 세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국민들에게 많이 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챙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피를 빨아다가 로마에 바치고 남은 거는 자기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우리 세리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괜찮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나가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인간 취급 받든 못 받든 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득불 여러분 좀 배워가지고 세리 공무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또 사람 손가락질 욕하고 말이죠. 이런 게 세리예요. 그렇게 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 언제나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등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살지만 나갔다는 사람 관계가 안 좋지요. 사람들 욕하지 그러니까 세리가 굉장히 나는 죄인이야. 나 별 수 없는 놈이야. 하고 자기 자학을 한다면 자책을 한단 말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고기를 못 들어요. 세리는. 그리고 직업이하고 먹고 살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나 세리요. 내 직업은 세리. 그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세리는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자기도 위축되어 있고 사람도 그렇게 따돌림을 나가는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종교 나라 아니겠어요? 기독교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성경이 유대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같으면요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요즘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야, 저 사람처럼 돼야 돼. 과연 저 사람 참 멋져.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세리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옵니다. 바리새인이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딱 앞에 섰으면 하나님 앞 두 손을 들고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내처럼 참 의인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음란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아니고 남의 해코지도 안 했고 그 음식도 일주일 두 번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 얘기한 것뿐이요. 나는 이제 세리와 같이 하는 거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나는 뭐 이리 두 분 금식이나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강도짓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맞아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뒤에서 세리는 예배당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 성전 그걸 밟지를 못해요. 그 뒤에 서가지고 아예 손도 들지도 못하고, 예? 바리새인은 하늘 우르르 이렇게 우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면 뭐 다른 거 없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이랬다. 그 기도밖에 안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기이성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뭐가 열매입니까? 뭐가 열매입니까? 내 열매로 따진다면 바리새인이 더 큰 열매지요. 네? 내가 나쁜 짓 안 한 거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질 안 하고 그것만 해도 큰 열매지. 그리고 이리 뭐 두 번씩 금식하고 유다 나라 사람들은요 1년에 한두 번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요, 야,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100번 한다니까, 금식을. 그만하면 뭐 얼마나 열매가 100배야. 예?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할 때에 이 사람 틀렸다. 저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는데 열매 맺은 사람은 불의하고 세리는 뭐 열매 맺었습니까? 세리도 사실대로 얘기해요. 세리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간음하고 돈 벌고, 예? 남 못 살게 굴고. 이 세리가 하는 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그 사람은 의롭다 그랬거든. 도대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열매가 뭐 있어 내봐. 아 그거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맞네. 그리고 내 또 교회 직분 받은 거 아 그것도 맞네. 교회 나가면 11조 꼬박 내줘. 그것도 맞아. 기도회도 다니고 맞네. 봉사도 해 맞어 맞아. 저 전도 무슨 저 전도도 따라나가 맞네.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책망들을 없는 존재가 맞습니까? 이거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겉열매는 드러나겠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세리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세리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냐. 이게 키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바리새인을 의롭다 안 하고 불의한 세리를 의롭다 그럴까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맞아요. 잘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항상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했으니 하나님 내가 어렵죠? No.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거는 절대로 인정 안 한다. 이 점입니다. 예. 자기는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면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불신자에 비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열매는 얼마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를 좀 잡아 죽여버렸어요. 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면 세리가 왜 의롭다고 이걸 받았을까요? 죄에 대한 가슴 아픈 진정된 심령으로 가슴을 찢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자, 이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의 결론을 우리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뭐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뭐 기간 부서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행사 일도 하고 이랬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실까? 진정한 그게 회개의 열매가 맺을까? 우리 주님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이런 믿는 열매가 나타난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천상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에 단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가슴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에 대한 나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가슴 찢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는 그 자세를 먼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대번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 다윗은 일평생에 그런 짓은 다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악에 대해 소상하게 시를 썼는데 오늘 우리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도에 예배 부름에 읽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태부터 내가 죄악으로 출생하였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당하여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끝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 이전에 뭘 보시느냐? 가슴 속에 여러분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게 이게 열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열매는 끝으로 열린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자세를 열매로 먼저 보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귀중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엉뚱거리 우쭐거리면서 뻐기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세례받는데 구경 저 나쁜 놈들 무슨 일을 하노? 구경이나 하러 가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 다 멸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와서 기가 막힐 일이지.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납니다. 이제 2015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 설교자는 이 얘기야. 꼭 이 마지막 주 되면 이런 얘기 그 또 나오는 거야. 예? 새해 지나간 한 해는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게 늘 대꾸리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는 이 목사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떨까?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습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갈 겁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날에, 심판받는 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 귀신도 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자니 길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자만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 그거 볼 때에 우리 여러분, 우리 이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지나치다고 내버릴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되기 전에 덜컹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책망 듣는 게 좋습니까? 그날 되기 전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그걸 우리가 먼저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빠지고, 아이고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 그 뜨겁고 열기 고통스러운데, 예? 왜 이런 곳이 있는 줄 누가 얘기 안 했느냐고 아마 탄식을 하면서, 저 하늘나라는 나사로 보고 내 집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형제 다섯이니 가가지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야, 세상에는 해당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세의 말씀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들은 말씀 들었지. 되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지고 뭐 누구 얘기 간증할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했어.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간증해도 듣지 않아. 하늘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 세상 나가지고 여러분 죽은 뒤에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보세요. 믿어야 안 믿어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해내버리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책망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 또 영적인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10절 이하에 우리 뭐라고 그래야 10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이미 도끼가 놓였대요. 이 심판대 아마 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회개하는 자, 믿는 자 구원하러 오시지만 또 한 가지 회개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를 이미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래요.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요, 그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희한하게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요, 그 심판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걸 이미 심판해. 그리고 나중에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지옥 심판이죠. 이것이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해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가 낫지
나중에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내가 여러분들 보시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주시는 성령이지만 불은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나아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미리 듣는 게 나아요. 네, 바로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천당 가면 어떻게 될 거니 하지 말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두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자세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죽정이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슴을 딱 바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알곡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죽정이 생각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믿는 모양은 있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죽정인지, 진정으로 알곡은 세리처럼 죄에 대한 가슴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직하게 가슴을 찢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곡의 자세라면, 죽정이는 그런 사실 없이 그냥 겉모양만 드러낸다면 우리는 죽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시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세우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기에 기도하시고 좀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세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이 진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슴 속에 와닿습니까? 안 그러면 여전합니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디 여러분 가슴 속에, 저는 전할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변화하는 것은 이 목사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가슴은 이 목사는 타치를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했으니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수놓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